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제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사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심입니다. 말씀의 복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걷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드디어 3차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과 욥의 이 3차전 설전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세 번째도 역시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먼저 엽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1차전과 2차전을 넘어서 이제 3차전쯤 되니까 거의 이제 포기한 듯 얼마나 이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돌아설 수 없는 끌어올릴 가능성조차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죄인을 다루듯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의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지 못하기까지 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확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라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바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3단 논법을 그 베이식 기존 그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으므로 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건데요. 그것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데 네 현실을 지금 봐라. 이 완전 폭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악인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을 그 악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욥이 자꾸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의 죄짓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럽지 않음에 대해서 주장하니까는 이제는 건질 수 없는 죄인처럼 이 욥에 대하여서 그렇게 심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건져낼 부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유익이 안 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든지 이야기하는 거는 욥을 대표로 하여서 돌아서지 않는 악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전혀 유익이 안 된다. 그럴까요? 네가 의롭다고 주장한들이라는 말이에요.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너의 자랑이 되지. 우리 하나님께는, 전능자에게는 전혀 기쁨이 안 된다. 너는 네가 사는 의로운 세상에 갇혀서 살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기쁨이 있겠느냐, 이익이 있겠느냐? 전혀 안 된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는 그저 네 삶을 누리는 부유했던 사람일 뿐, 감춰진 죄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받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것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죄하는 그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은 망하는데 욥은 망했고, 그런 것을 보니 욥은 누구다? 악인이다라고 이 자기의 프레임이 딱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욥을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당하는 성도들,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그의 어떤 것을 판단하기 전에 뭐 하자고 그랬죠? 위로하자.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너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그의 백성들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굽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물론 지금은 결혼 생활하고 결혼에 다 골인하시고 오래돼서 이제 의리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면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텐데, 그래도 우리 인생의 불꽃 같은 불타는 사랑을 했던 것은 어쨌든 우리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했을 그 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분리적 이신론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은 그야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손으로 거두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고발하고 심판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봅니다. 보세요.
그런데요, 엘리바스의 이런 고발이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잔치를 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악인들의 등 돌리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나 어제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의의 세계에 가두어 놓고 판단하고, 지금 욥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자기가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자기 의에 쌓여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뿐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 목사에 대한 그 자리를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그 사이 어느 어둠에쯤 있는 중간 존재로 놓고, 목사는 거룩하고 목사는 어떻고 막 이러한 환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도 때리면은 아프고 상처가 나면은 괴롭고 고민이 많으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숙제가 많으면은 우리 애들 말대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단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 목사들에게 주심으로, 목사에게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더 많은 기회를 주실까요? 더 많이 넘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더 많이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더 많이 쓰러질 사람들이니까.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 아니요, 많이 거룩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들어쓰시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를 들어쓰시지 아니하고 미련하고 나약하고 가장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의 진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정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의 정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묻어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거룩한 성도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오장육부 다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삶의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살펴주시며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판단할 때 가장 두터운 감옥에 갇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의 의의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할 뿐만이 아니라 욥의 그 친구라고 말하는 욥에 대하여서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까지 추측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해도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오늘 이 엘리바스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까닭없이 형제를 괴롭히지 않았느냐? 목마르고 추린 자에게, 목마른 고아들 추린 과부에게 물도 음식도 제공하지 않지 않았느냐? 과부와 고아를 돕지 아니한 너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미 그것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인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욥에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성경이 기록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프레임에 갇힌 억지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접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그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쉽게 짓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합니다. 어떠한 그러한 순간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그저 지나가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움을 안타까움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강팍한 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게 굳어지게 불쌍한 것을 보면서 불쌍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를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되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동일한 고발되지 않은 것을 사탄은 자꾸 우리의 것을 끄집어내어서라도, 없는 것을 지어서라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부족해, 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라고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고 짓누르고 억누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평생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에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서 삶을 살지언정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좌절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까닭 없이 형제들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들을 사랑하며 품으며 저들의 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없는 자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루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우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이 사람 간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름이 빽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들이 파티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생각해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날이 밝으면은 그 자기의 자녀들의 아이들의 머릿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우리 욥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절부터 20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내용 속에서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살지 않느냐?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아닌데. 그런데 누가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심판하고 있습니까? 엘리바스의 자기 의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구렁텅이에 있을 터인데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허락하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들 하나님이 부족하여서 유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호흡을 주었더니 그 호흡으로 나를 찬양하는구나, 내 이름을 증거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더니 그 건강으로 나를 섬기는구나,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 변하지 않는다는, 이것보다 먼저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과거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사실은 이 11절 이후에 20절까지 고발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프레임에서 바라보는 욥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이 역사를 다 지나가서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를 자신의 프레임에 가두어 놓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고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순간마다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순간이라도 그렇게 살아드리겠다고 애를 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정의의 프레임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긴 욥까지 심판하며 판단하며 올무에 가두어 두고 꺼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욥처럼 취급받고 핀잔받고 심판받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짓누르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 앞에서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고 연약함밖에 말하지 않고 그저 호흡이 있는 것 한숨 쉬며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끝났다 좌절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귀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결단을 이 아침에 받아주시고 귀한 삶의 자취를 살펴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수 있는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실은 제가 오늘 22장 말씀을 전장을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엘리바스를 통한 이 고발과 그 오해 부분이 아니라 정말 메시지가 21절부터 30절 마지막 후반부에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재를 보니 이 앞부분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요. 어쨌든 엘리바스를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우매한 지식인, 심지어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분리적 이신론에 가두어 놓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말씀에 제가 너무나 이 충격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세월이 갈수록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리바스의 이 실수와 실패를 자기 의를 우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 나의 신앙의 세월과 나의 직분과 경력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욥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저 오늘 위로하며 사랑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오늘 22장의 전반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 일회교회 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